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던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또 비가 또 내리는 것 같습니다. 1월도 이제 거의 지나고 그러면 이 비는 또 어떻게 보면 겨울이 또 지나간다는 표시인가 싶기도 하고, 올해 겨울 많이 추웠나요? 얼마 길게 춥진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꽃샘추도 있고 또 추위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어느덧 또 1월도 금세 또 지나가는 2021년 또 오늘 연중제 2주간 목요일이죠. 성당에 있을 때 보면 간혹 또 자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옛날에는 그럴 때마다 그냥 돈을 드렸었어요. 나도 마음 편하고 그분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긴 했지만, 또 그분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또 술 먹기도 하고, 또 보고 있으면 이렇게 다녀요. 당신들만 해도 코스가 있어요. 이 성당에서 5,000원 받고 저 교회 가서 5,000원 받고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그 돈 갖고 술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슬프긴 하지만 이제는 좀 냉정하게 거절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절할 때도 참 많이 있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계속 돈을 주던 신부님이 내가 돈을 줘봤자 당신 술 먹는지 이제 나도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돈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당을 나가면서 통곡을 했대잖아요. 세상이 말세다. 이제는 신부놈도 안 속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도 아까 보니까 와가지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어쩔 때는 이게 냉정하게 끊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드려야 되는 건지 고민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끊기도 애매하고, 주잔이 또 이분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술 사가지고 먹고 또 그러면 이게 과연 그분을 도와주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또 그런 또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또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방법을, 방안을 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 복음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공생활, 포교를 하시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치유 기적을 보고 당신께 몰려들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모습,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이한 점이 이제 다른 구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배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 사람들이 하도 당신들에게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들끼리 아기다툼을 하다가 서로 넘어지고 다치고 그럴까 봐서 호숫가에서 거룩배로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지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거리를 좁히시던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면 직접 만지기도 하시고 당신 침으로 흙을 이겨서 혀에다 대시기도 하고 직접 같이 가셔서 위로하시는 거리를 좁히시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 거리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은 당연히 뭐 부부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하느님과도 예수님과도 합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과연 정답이냐라고만 생각을 하면 정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꼭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선 위에 참새들이 날라리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러면 참새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나요? 절대 같이 안 붙어 있어요. 참새들은 일정한 거리를 띄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자기 날개를 펼 수 있는 거리를 항상 걸리고 앉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들도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하고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도 수녀님들 빼고요. 수녀님들은 합의를 하셔야 되니까 수녀님들을 빼고 우리 같은 세속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거리를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머물러라라는 단어를 쓰신 것도 그거예요. 내 안에 살아라.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거리를 가까이 했다가 다시 멀어뜨렸다가 하는 그런 거리에 대한 우리가 감각을 조금 익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에드워드 홀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거리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거리를 조절하면서 살죠. 그래서 보통 뭐 65cm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팔 벌리면 이 정도 거리, 여기를 친밀의 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누군가 이 거리를 침범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또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 많은 버스라든가 사람이 복잡복잡한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걸 탔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왜 그러느냐면 나는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 친밀 거리,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이 거리에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침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딱 들어갔어. 근데 여기가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누가 밥을 먹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옆에 식탁에 가서 밥을 먹어요?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일정 거리를 벌리려고 이 사람이 여기 앉았으면 나는 쭉이 앉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의 거리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1m 20 정도까지 이 거리는 뭐냐면 두 사람이 악수할 거리. 이것은 개인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람, 내 남편이나 부인이나 내 자식이나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거리고 이 거리 바깥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하고 맺는 거리죠. 그리고 이 거리를 벗어나는 거리를 사회적 거리라고 딱 이 거리, 공적으로 만나는 거리 이 정도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운yon 중에 나도 모르게 거리를 조절하면서 살고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오늘 복음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리를
재면서 은연중에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우리들은 자꾸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좋은 관계도 있어요. 뭘까요? 부모 자식.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질수록 좋아져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에요? 응? 아직도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점점 멀어질수록 완성되는 관계예요. 또 어떤 관계는 거리가 좁혀질수록 좋은 관계가 있어요. 원래는 둘이었어요. 근데 이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좋은 관계도 있어요. 뭐예요? 부부 간의 거리.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옆에만 와도 싫잖아. 옛날에 한때 이론상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막 신혼부부 때나 불타오를 때는 어떻게든 남편과의 거리를 심리적이 됐든 뭐가 됐든 좁히려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좁혀지면 좋은 관계가 있고 멀어질수록 좋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도 조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룻배를 두고 그 거리를 띄우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사람을 직접 만지면서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거리를 조절하실 때는 누구 기준으로 거리를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거리를 조절하세요. 아, 저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리를 좁히시죠. 아, 그런데 저 사람과는 저 사람이 나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떤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거리를 벌리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거리가 좁아지고 넓어지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답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거리를 좁히거나 넓히거나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또한 방법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조절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다가가기도 하고 그 사람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거리를 벌리기도 하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거리를 여러분도 좁힐 때도 있고 넓힐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리를 조절할 때 누구 기준으로 해요? 내 기준으로 하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가는 거지. 좁혀. 그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벌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이 신랑이 부인이 거리를 좁히고 싶지 않아. 오늘 기분도 우울하고 술 한잔 하면서 TV나 하나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왠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여뻥 하고 가까이 가면 뭐라고요? 쩌리간, 징그란. 그럼 여러분들은 뭐 받아요? 상처받지. 여러분 기준으로 거리를 자꾸 조절하니까 그 사람과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거리 조절을 할 때 누구 기준으로 하셨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욕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기준으로 거리를 조절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큰 트러블이나 없었고 그 사람을 정말로 좋은 길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뭔가 껄끄럽고 뭐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거리 조절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거리 조절을 그 사람 기준으로 맞춰서 거리를 조절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아니면 내 기분 따라 내 필요에 따라 내 마음대로 그 거리를 조절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한 그것은 힘들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로 각자의 그런 색깔과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전선 위에 있는 참새처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귈 때 최소한 무엇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날개를 펼 수 있는 거리는 줘야지.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꽉 껴안아버리면 참새는 날개를 못 펴줘요. 그러다 누가 딱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도망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특히나 자매님들에게, 우리 남자들은 하도 도망을 잘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것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별로 안 그러긴 한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적어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그 남편이 날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은 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들을 이렇게 몰아세울 때 도망갈 때를 주지 않고 몰아버려. 날개를 펼 공간을 안 주고 남편을 붙여버리면 남편은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뭐 도망가거나 싸마거나.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공황장애가 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딱 굳어지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이건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딱 쳐들어오면 딱 계산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그래서 모든 피가 근육으로 싹 뭉치지. 그래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결정을 못해. 그 상태로 멎어버린 게 공황장애예요. 그럼 머리는 멍해지고 숨은 안 쉬어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근육은 완전히 피가 다 이렇게 몰렸으니까 그 상태로 딱 멎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그걸 공황장애라고 부르지. 우리 자매님들은 아까 말한 참새처럼 날개를 펼칠 공간을 안 주고 남자를 구석으로 몰면 남자는 제일 걸리기 쉬운 게 뭐예요? 공황장애에 걸릴 수가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부인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그 상태로 굳어져 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뭐 결혼도 안 하고 해서 이론만 여러분들이 남편을 몰아붙일 때 구석으로 도망갈 데도 없이 몰아붙이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몰아붙였어. 그러면 뒤돌아서 딱 10분만 주면 돼요. 남편에게. 그럼 남편은 아까 말한 대로 피가 팔과 다리로 몰려가지고 생각이 멎어버렸어요. 말도 안 나와. 이 상태로 멈춰있는데 부인이 10분을 딱 시간을 주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 그럼 피가 다시 머리로 가겠지? 그럼 이제 남자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논리적으로 이러저러 해서 내 부인이 나한테 그렇게 화가 났겠구나가 생각이 되지.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다시 이야기를 걸면 남편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미안해 라거나 아니면 다른 반응을 하겠지. 그러니까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가거든요. 하여튼 이게 좀 병폐가 심각해요.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야기가 끊이시는데 아까 거리 이야기하다가 그러는데 계속 거리 이야기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에게는 따로 이야기합시다. 남자들은 따로 이야기하고 자매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편을 절대 날개를 펼 공간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몰아붙여버리면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인간관계의 또 시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필요하실 때는 거리를 벌리셨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 무조건 합쳐지고 무조건 가까워지고 무조건 그렇게 돼야만 좋은 인간관계는 아니다. 가까워질 때는 가까워져야 되겠지만 거리를 줘야 될 때는 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하여튼 두서없이 이야기가 길긴 했지만 그런 부분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